아멘. 우리 한번 전우자님 삽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어 예배와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꼭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꼭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그런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인을 떼는 재앙이 있고 나서 혹은 또 7 나팔을 부는 재앙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주제별로 지금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천상의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천사들이 너무나 이 값진 이 금으로 된 항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에는 다른 것이 담긴 것이 아니고 요한이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습니다. 그 금 항아리 있잖아요. 우리가 금 항아리 만들려고 그러면 요즘 금값 굉장히 비싼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이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감나가는 그 금 항아리에 다른 것이 담긴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겠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열방보다 큰 줄 믿습니다. 훨씬 큽니다. 이 기도의 골방에서 열방을 사실은 경영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여러분 이걸 이제 땅에 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지만 땅에 쏟으니까 여러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세상을 이렇게 경영해 나가시는 겁니다. 경영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가을 기도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서 세상을 경영하신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제 친구가 정말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재미있고 똑똑하고 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목회도 잘하고 참 여러 가지 잘했는데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아주 큰 이 선교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기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친구가 정말 기도를 자기가 믿지를 않았는데 기도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기도보다 좋은 것이 있나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기도에 전념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경찰서에 자기 집을 두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무슨 일이냐 나가보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기 집에 있잖아요. 전 세계의 각 나라의 대통령 사진을 다 그려놨다는 거예요. 대통령 사진을. 좀 이상하잖아요. 일반 사람이. 무슨 정부 요원도 아닌데 자기 집에 대통령 사진을 다 그려놓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 좀 그려놓고 이 친구가 그 나라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하니까 이웃들이 이상하다 저 간첩 같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혐의가 없으니까 경찰서 가지는 않았지만 이 친구가 여러분 기도를 믿으니까 자기가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있잖아요. 기도를 믿으니까 기도의 지경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열방을 경영하신다. 이게 딱 믿어지는 순간에 기도의 지경이 너무나 넓어지면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믿으니까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겠나 이런 생각해요. 아이고 뭐 기도 이게 뭐 그냥 요식행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담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땅에 쏟으면서 세상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언제? 7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리고 땅에 쏟아지니까 무슨 지진과 기근과 불과 막 이게 막 쏟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팔을 이렇게 부시는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애굽에 내렸던 그 4가지 재앙하고 굉장히 순서도 비슷하고 내용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나팔을 불면서 그런 재앙의 역사들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이 나팔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그 견고한 기초가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집이 있으면 든든해합니다. 거기다가 땅까지 있으면 내 노후는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벌이가 괜찮으면 막 그냥 안정감을 누리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보호자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팔을 부시면서 기초를 흔드셔요. 기초를, 그들이 의지하고 믿고 있는 이 기초를 전부 흔드셔요. 하나님이 흔드니까 이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여러분 장면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더 강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정말 재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을 합니다. 다 길을 막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부르시고 있는데 길을 막으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어려움이 올 때 있잖아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근거가 내 보호자가 아니구나. 이걸 알아요. 이 생명이 이게 유한한 거구나. 이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소망을 땅에 두지 않아요. 소망을 땅에 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부 고향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나그네다. 나는 거류민이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고향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본향을 향해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이 있잖아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막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을 보고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겸손해지죠. 아주 겸손해지고, 비록 죄가 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죄를 다 회개합니다. 고난 중에 전부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다 끄집어내고 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순결해지죠. 이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똑같이 하시지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막고, 그러니까 더 완고해지는 겁니다. 완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고집에 빠지는 것이 마치 여러분 바로와 같습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당할 때까지 막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든요. 막 그냥 끝까지 하나님하고 한번 대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막 더 드러난 거예요, 바로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인지 이렇게 드러나게 했느냐, 그 이야기를. 악을 쓰시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강팍하게 했던, 고집스러웠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여러분이 바로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 땅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기초를 흔드셔요. 흔드셔. 나팔을 불면서 그 기초를 전부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흔들립니다. 바다가 불에 탑니다. 하늘의 권능이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이 막 떨어집니다.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이 막 떨어지고 바다에 불이 붙고 막 그럴까요?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죄가 개입되면서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안전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안전한 거죠. 흔들리는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흔들리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1.1핵도 여러분 남김없이 전부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어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그가 순종하고 그가 의지했던 그 말씀이 그를 지켜내는 이 복을 받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되면서 그를 지켜내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같이 섬겼던 교회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아니지만 중국에 아주 큰 이게 왕구 공장을 두고 일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뭐 직원이 막 수백 명 되는 그런 큰 왕구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력이 뭐냐면 할로윈 데이 때 쓰는 이 분장 있잖아요, 분장. 뭐 도깨비니 무슨 뭐 흡혈귀니 무슨 귀신 뭐 분장이 이런 거 만드는 그게 이제 주력이었어요, 주력. 그래서 이걸 막 워낙 그 할로윈 시장이 크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 않지만 외국은 10월 30일인가요? 할로윈 데이가 되면 막 난리가 납니다. 요즘은 뭐 한국도 유치원에서도 막 그런 복장 해가지고 온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큰 시장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한 거예요. 아주 그냥 도깨비도 만들고 귀신도 만들고 막 흡혈귀도 만들고 막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다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무섭게 보이는 거는 다 만들었대요. 무섭게 보이는 거.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처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책망을 하시더래. 뭐라고 책망하냐면, 야, 너 교회 집사가 귀신 만들어 가지고 돈 버는 게 너 합당하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교회 집사님인데 있잖아요. 이게 막 귀신 만들어 가지고 막, 물론 이걸 뭐 사업이니까 사업으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이분이 굉장히 민감하셨어요. 그래서 야, 내가 교회 집사인데 이 할로윈 데이 때 이거 막 귀신 만들어 가지고 이거 뭐 그냥 팔아 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이거로 내가 하는 게 이게 맞나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면서 할로윈 데이 여러분 그 제품을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문은 막 들어오는데 안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처가 뭐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떨어진 거예요. 거래처가 아마 전부 떨어진 거예요.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있잖아요. 할로윈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크리스마스 시장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장. 항상 한 1년 전에, 6개월 전에 이게 열려요. 크리스마스 시장이 할로윈 데이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있잖아요. 이게 중국도 요새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그래요.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추리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막 그냥 막 그냥 루돌프 사슴꽃 막 이 하면서 중국도 지금 크리스마스를 지키는데, 이게 시장이 할로윈 데이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너무나 큰 그 시장을 경영하는 그 회사에서 있잖아요.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 몇 년 동안 자기 손해보고 잃어버린 거 전부 다 커버하고 남을 정도로 여러분 많은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믿음 지키려고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는 그 일에 손해가 날 수도 있죠. 우리가 주일 탁 문 닫아 보셔요. 주일날 손님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손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손해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성도들의 기도를 여러분 금향루에 담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리시는 분이신데 성도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고 깨지고 떠내려가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나팔을 이제 불러요.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막 떨어집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에 있는 생명체가 다 죽고 배가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붙는 큰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러분, 땅이 보니까 막 우박이 불과 함께 막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습니다. 수목도 타버렸습니다. 푸른 풀도 다 타버렸습니다. 또 나팔을 전사가 보니까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탁 던져지는데 여러분,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는 거예요. 피가 됐습니다. 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 피가 되니까 바다의 생물이 살겠습니까? 다 죽지요. 여러분, 전부 죽는 것이죠. 다 죽는 거죠. 땅이 깨지고 바다가 피가 되고, 여러분, 땅과 바다를 통해서 경제 활동하던 모든 것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안전하지 않는 것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뭡니까? 나팔을 부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 물이 쑥처럼 선 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게 그냥 여러분 강과 이 물이 전부 독으로 변해가지고 마신 자들은 다 죽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던 모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막 심판하시고 재앙하시니까 하나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쓰지 못하게 된 거예요. 강을 의지하고 물샘을 의지하고 이게 하나도 쓰지 못하는 일이 하나님이 탁 스탑하니까 아무도 쓰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게 땅이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강이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바다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스탑하니까 아무도 쓰지 못합니다. 마신 자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재앙은 광명체들이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3분의 1이 막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두운 것이요, 여러분. 3분의 1 딱 이렇게 빛이 잃게 되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보니까 여러분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지상의 3분의 1이 전부 망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있게 된 겁니다. 하늘도 땅도 여러분 전부 3분의 1이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게 부분적인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마지막 경고가 아니고 부분적인 경고라는 겁니다. 그 말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그 활동에 타격을 입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에 지금 3분의 1의 큰 손해가 일어났는데 그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아직 끝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부분적이고 경고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3분의 1이 무너지는 이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가 붕괴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곡창 유럽을 먹여 살리는 데가 우크라이나입니다. 터키, 유럽, 우크라이나가 먹여 살려요.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전쟁 때문에. 그 아름다운 건물들이 전부 무너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질서가 붕괴되는 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제가 여러분이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있잖아요.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올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낙관적이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절망의 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사람은 지금이 말세지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말세지말은 벌써 와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세상 끝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지금이 말세지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 그래서 이 세상을 12시라고 그러면 지금이 몇 시냐? 11시 59분에 가깝습니다. 11시 59분에 가까워요. 이 세상의 시간이 12시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시쯤 됐나? 물어볼 것도 없고 여러분 11시 59분에 가까워요. 11시 59분에 그렇게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있잖아요. 이 세상에 완전히 소망을 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마지막이 시작됐다면 지금 얼마나 마지막이 가깝겠습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이 딱 시작이 되었다면 지금은 얼마나 마지막이 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을 가고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나팔을 탁 불 때 이 세상은 스탑 그럽니다. 스탑. 자기 하던 일 다, 아이고 내 지금 시험 봐야 되는데 스탑. 지금 결혼 준비해야 돼. 스탑. 지금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 스탑. 모든 게 올 스탑입니다. 모든 게 올 스탑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분 은혜 받고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 3분의 1만 지금 다뤄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팔이 지금 불려지면서 지금 몇 번째까지 하나님이 적용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팔을 불면서 아직 마지막 나팔을 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눈에 여러분 이게 막 세상의 권위가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리고 이걸 우리가 보게 하는 거죠. 이게 안전하지 않구나.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구나. 마지막이 있구나. 끝이 있구나. 내 인생도 그렇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게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영상 하나를 보는데 우리
외국에 너무너무 유명한 배우들이잖아요. 이게 20대하고 80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무상이라 그렇게 이뻤던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멋있던 배우들이 20대 갑자기 탁 80대에 딱 비춰주는데, 그 사람인지는 알지. 우리가 딱 그 사람인지 알아요. 흔적이 다 남아있으니까 충격. 야, 인생이 이게 무상이구나. 이게 영원하지 않구나. 그 미모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직 완전한 심판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돌이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간정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계속하면 안 돼요. 반드시 돌이킬 부분은 돌이키시면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계속하면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고 돌이킬 부분은 딱 돌이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이 경고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팔 소리를 통해서 경고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요걸 들으셔야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이게 다 간과하고 있잖아요. 될 대로 되라고. 어디 세상에 끝이 오냐고. 지금 이 세상 보이는 게 다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반드시 마지막 심판의 소리를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여러분 내 개인적인 인생의 삶에 주님이 주신 경고들이 있습니다. 경고들이 있어요. 약한 부분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렇게 영원하지 않구나 경고하셔요. 가정의 일들을 통해 경고를 하셔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 우리 경고하셔요. 이걸 여러분이 간과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심으로 여러분 남은 때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